이 러브콜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죠? 성정미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뭐 어디 가셨어? 나 오늘 아침 뭐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는다면서 어디 갔어? 어떻게 돼? 오케이. 네, 친동생처럼 또 제가 언니입니다. 제가 언니고, 그래서 저기 내가 동강교 온다니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교회 내가 어느 교회 가는지도 모르고 사실 저기 우리 성정민 사모님이 언니 내가 따라갈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평상시 성정민 사모님하고 한 번은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정말로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성정민 사모님이랑 한 번은 꼭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런 기회가 동강교회에서 이렇게 이 일이 열매를 맺을 줄이야 정말 몰랐죠.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로 재파송 돌아가서 선교하다가 이번에 이제 좀 집회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딴 일이 있어갖고 좀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자가격리, 그죠? 자가격리 2주가 끝났는 게 어저께입니다. 어제 끝나자마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어서 저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집에서 탈출한다는 이거 자가격리 끝나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기도할 때 그리고 구제할 때, 기도할 때와 이제 구제할 때를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은혜 받으면. 근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감동도 중요해요. 감동. 그죠? 감동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은혜 받고 감동받은 대로 변화받는 삶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감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거죠.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어떠한 순종을 하게 될 거냐면 어렵지 않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구제는 쉬울 수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제가 오늘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기본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기. 많은 분들을요, 제가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제가 많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줄 때 어떠한 말씀을 많이 하신 거를 제가 경험했냐면, 얘야, 너는 왜 기도를 할 때 두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을 전해주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분 마음속에 두 마음이 없으면 어떡하지? 뭐가 두 마음인가? 근데 주님이 금방 설명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너는 왜 기도를 하면서 걱정도 함께 하니? 이것이 두 마음이야. 누가 너보고 기도할 때 걱정도 함께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니? 나는 분명히 너한테 말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 합독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분명히 나왔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물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또 염려가 또 없으면 또 기도도 안 해요. 한편 염려를 주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 염려 안 주면 기도를 안 해요. 염려가 생겨야 막 작정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막 금식 기도. 근데 염려할 것이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는 해야 되겠다. 염려하면서 기도해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려는데 우리는 염려를 같이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걱정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가, 아니면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가, 이거 굉장히 틀립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사람들이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김 집사님, 장로님, 교회 가서 이제 지체를 만날 때, 그런데 나를 만나자마자 나를 붙잡고 징징징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징징징거리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표정이 다 징징징거리면서 나에게 말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달래줍니다. 아유, 김 집사 다 그렇고 그런 거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또 만났어요? 또 징징징거려. 했던 말 또 해. 근데 또 징징징거리는 소리예요. 그거 자꾸 듣다 보면요, 저기 오면 아유, 또 김 집사야. 돌아가요. 왜냐면 아유, 또 지겹거든. 한마디로 들은 말 또 듣고 어떻게 변화도 없냐 도대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징징징거리는 사람이 사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교회 오자마자 새벽기도 온다 쳐요. 오자마자 주여, 내 신세가, 내 아들 딸은 도대체 왜, 내 남편은 왜 변화가 없는지 이러면서 징징징거려.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요. 그 새벽에 또 똑같은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쟤는 새벽기도 한 번만 좀 빠지면 안 될까? 왜 이렇게 맨날 같이 나오는 거야? 하루도 안 빠지고 와가지고 똑같은 스토리를 저렇게 징징징징거리니, 하루만 좀 제가 안 왔으면 좋겠다. 아마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사람은 교회 와서 자기의 고민을 다 풀어놓는데, 하나님 내 모든 무거운 짐 다 풀어놓고 한 다음에 쥐야 기도하고 한 다음에 성전을 떠날 때 다 또 싼대는 거예요. 또 짊어 메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 또 들고 와서 또 다 펴놓고 쥐야 하고 또 들고 나가고. 이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게 되고요.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평생 기도,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 10년 했다,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는 응답하셨다. 적어도 50%는 응답하셨다. 80% 했다. 자, 내가 손을 들게 하겠습니다. 90% 이상, 나는 기도했는데 90% 이상 응답 받았어. 손. 거의 전멸이지만 그래도 앞에 부분 좋아요. 자, 50% 이상 받았다. 50%. 좋아요. 자, 10% 받은 것 같다. 손. 솔직히. 없네요. 그래도 거의 한 50%는 그래도. 그러면 나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한테. 나는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살았는데 몇 프로를 응답받았을까? 제 생각에는 99%를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99.9. 자, 이렇게 말하면 어머, 그럼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았단 말인가? 성경 본문에 의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기도와 간구가요, 기도하고 간구가 틀린 말입니다.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 영어로 conversation, 대화를 말합니다. 대화,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간구는 부르짖는 겁니다. petition, 쫙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을 대화를 하면서 부르짖는 이것을 모든 일에.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부르짖을 일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 고백할 때도 사랑해! 이러면 시끄럽죠. 알았다고. 사랑할 때는 속삭이는 거야. 여보 사랑해 이래야지. 여보! 불러. 기다가 주님한테도 와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이래요. 주님도 야 살살 말해. 내가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것을, 간구가 있고 대화가 있구나, 기도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감사함으로 이걸 해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은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걱정하면서 기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외부 설교도 아마 10,000번은 아마 넘었을 거예요. 감동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감동입니다. 그럼 10,000번이 넘는 집회, 그냥 밖에 나가서 집회만 해도 뭐 10,000번을 했다 한다면, 근데 그때마다 한 번도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해야 하는데 이러면서 염려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 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안 그걸 내가 왜 걱정을 해.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더만.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퍼포먼스,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오늘 나 뭐 해야 되는데 뭐 떨린다. 물론 떨리는 자체도 왜 떨리냐면 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잘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설교를 하게끔 기회를 주는 자체가, 이게 웬 언감생신,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한 분 한 분, 이 귀중한 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나를 시키냐 이거죠.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냐고 그런 생각하다 보면 잘하고 싶은 떨리는 그 마음은 둘째고요, 흥분되는 마음, 나를 불러주셨다, 이거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요. 그럼 또 교회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못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내가 못하는 거 모르셨겠어요? 내가 못할 거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더 감사해야 되죠. 잘하는 사람보다 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알고도 저를 부르셨어요. 이러니 기도할 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게 기도의 기본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집회를 할 건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식들,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도 너무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당신 자녀를 당신이 안 하시겠,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나한테 잠시 맡겨줬는데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내가 안 해주면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자식이 속을 좀 썩입니다.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이죠. 맡겨주셨다면서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기도는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해내니까, 주님 맡아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잘 되겠죠.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인 것이 간구는 또 아니잖아요. 간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간구를 하지, 부르짖어서 이 나라가 도대체 왜 이런 간구를 해야 되지만, 평상시는 대화인 겁니다. 하나님 어떻죠? 저 오늘 어디 가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것을. 자, 이러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어떻게 응답한다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구절인데요. 자,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오래 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응답하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만약에 내가 우리 딸 결혼해야 됩니다. 왜 결혼이 안 됩니까? 지금 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러면서 쥐야 기도했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얘가 도대체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 내 딸인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결혼을 안 시키는가? 그럼 언제 결혼시켜 주실 것인가?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된다,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너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내가 너가 말하는 그대로 들어줄 거야가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제가 처음에 여쭤봤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으라 그랬습니다. 90% 이상, 그 다음에 10%. 자, 여기서 근데 제가 말하기를 그야말로 한마디로 좀 썰렁하게 시려. 뭐? 강사님은 99.9%? 말도 안 돼. 그렇게 말이 되냐고. 자, 제가 생각하는 대답과 응답과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한 응답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관점에서 내 기도는 99.9를 내가 응답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냐면, 그리하면이란 7절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자, 너가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네가 말한 대로 다 들어줄 거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오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거를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영어를 다시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게 transcend가 뭐냐면 이게 초월하다 이거든요. 근데 understanding은 뭐냐면 이해잖아요. 다시 말하게 되면 너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너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이 평강은 뭐냐면 너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모든 이해, understanding.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뭐냐면 내 딸이 지금 시집을 못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해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내가 지금 부도를 맞았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understanding입니다. 내 상황이니까. 너가 이렇게 모든 가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모든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나의 상황, 나의 처지,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는지. 이건 말이 안 된다.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냐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또 몰라.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너는 인생 왜 이렇게 꼬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니니까 어떻게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의 지금 이해력입니다. 내 상황을 보고 있는 나의 언더스탠딩인데, 이거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거 참 이상하지. 내 상황은 이런데 기도만 하면 마음의 평강이 와. 이거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 상황에는 웃으면 안 돼요. 기쁘면 안 되는 상황인데 회사를 왔어요. 옆에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김상무, 김 차장,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얼굴 표정이 변함이 없어? 항상 그렇게 기뻐져? 그럼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러게 말이야. 사실 이게 기쁠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 근데 내가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면 그거 참 상황은 그렇게 꼬이고 꼬였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평강한 거지 이거. 아니 나도 몰라 이거. 나 그냥 평강해.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막 척척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막 두드리면, 기도만 하면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은 막 다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뭐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됐지만 나는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뭐 왜 어디로부터 지켜주느냐? 불안, 두려움, 저주, 원망, 불평, 그런 거 안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본기를 다시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첫 번째는 더블 마인드, 두 마음 품었다. 기도하는데 걱정과 함께 한다. 하나님 응답 안 한다. 기도할 때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한다. 감사로 돌이켜서 기도를 한다. 미리미리 감사한다. 그러다 보면 지금 금방 상황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엔 평강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고 간 다음에 그 다음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죠? 자막 안 뜹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어떤 뜻이 있냐면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왜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을 하지 않을까 싶다면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분별. 이 기도가 지금 어떠한 기도인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의 그 기도 방향이라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는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층법입니다. 영어로는 good will, pleasing will, perfect will 바뀝니다. 선하신 뜻 다음에 기쁘신 뜻이 있고 기쁘신 뜻 다음에 완전한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선한 뜻이 응답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뜻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간단한 거, 먹고 사는 일, 일용할 양식 그런 거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아니면 그냥 내 아들 학교가 합격되길 원합니다. 합격이 되면 좋겠어요. 이게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합격 안 시켜주고 싶으시겠어요? 좋은 직장 왜 면접 봐서 붙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왜 아니겠어요? 선한 뜻이 선한 good will.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면접도 떨어지고 학교도 떨어지고 병도 났는데 좀 금방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병도 안 났어요. 왜 하나님? 자, 이렇게 병이 빨리 낫고 면접하고 학교 뭐 붙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뜻이 안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한테는 기쁘신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선하신 뜻이 간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쁘신 뜻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왜 안 되냐고요. 그래도 또 안 된다면 온전한 뜻 때문에 기쁘신 뜻도 밀려요. 근데 이 여기서 온전한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가장 온전한 이거 완전 퍼펙트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처럼 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 쳐요. 암. 그러면 내가 암에 안 걸리면 암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 멘티 중에 지금 하나가 이제 암에 걸렸어. 그래서 이 요양원 항암 치료받고 요양원 가고 그런데 얘가 요양원 갈 때도 뭘 갖고 가느냐? 이 마스크, 이거 결심문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형이에요. 제 멘티 같은 경우도 암이 안 걸렸더라면은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암병동 환자들이고 요양원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암이 걸렸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암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그러한 똑같은 환경에 그렇기 때문에 내 멘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인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하는 내 멘티가 암에 안 걸렸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인 거예요. 누가 암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뜻이겠어요. 그렇죠? 다 나으면 좋죠. 그러나 안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어떤 암 걸리는 환자한테 복음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러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을 안 되게 했구나. 내지는 내가 이혼까지 갔구나. 이래서 내 병이 아직까지 안 낫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넘어나는 기쁘신 뜻과 그 다음에 온전한 뜻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생깁니다.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느냐? 대화처럼 평상시에 계속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밥도 먹어야 되죠.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지. 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이 뜻은요,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면서 버스 안에서 이야기하고 주님 오늘 학교 가는데 시험인데요. 시험 공부 정말 안 했거든요. 어떻게 찍어서라도 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요 도와주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또 감사가 또 나와요. 그다음에 또 기도하면 또
또 어떻게 해갖고 시험 성적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거 웬일 대박.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안 들어주면 주님 역시 공평하시군요. 공부 안 했다니까 성적이 또 안 나오네요. 역시 주님은 공평하세요. 또 이래서 주님한테 또 감사를 돌리고. 이것이 끊임없는 대화, 이 친밀감을 우리가 절대로 underestimate, 평가를 낮게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는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항상 이제 기도할 때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거의 안 하게 되는 것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할 게 없으니까. 그럼 보통 뭐 기도하느냐?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은 자기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자기 기도는 다 맡겨버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그냥 이런 기도하고, 그죠? 내 말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봤어? 나 기도도 안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생겼다? 여기서 우리 한번 손 좀 들어볼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어. 나 기도 정말 간절히 안 했는데 생각만, 오늘 나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날 정말 택배로 뭐가 온 거야. 막 내지는 이런 스토리 있는 사람 손. 동강교회 좋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네. 그 뜻은 뭐냐면요, 어떻게 내가 기도도 안 해, 기도 막 간절히 안 했다고, 구하지 않았다고. 근데 글이 생긴 것은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자꾸 구하는 그 사람한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컴플레인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네 안 들어주네, 그것이 아니고, 그 기도는 일단 내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마음 품었다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려는데 염려 맨날 하지 징징징거리니까 그 기도 응답 안 된다. 내가 답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뭐가 막 생기고 그냥 막 그러면은 내가 참 또 그 사람이 또 간증할 때도 이분은 평상시에 하늘나라 의를 많이 구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뭐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나도 그런 일이 나도 그런 간증 해야 되겠다. 너무 내 거만 쫙 이것이 아니라 자꾸 하늘나라 거 자꾸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래서 이러한 이제 다 이게 풀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이어지는 거 보이죠?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 못 받는 이유는,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 받게 되는 그거는 마음속의 평강이요. 이렇게 개인 기도를 많이 안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필요한 것은 저절로 생기는 거고, 이렇게 기도하는 순서와 기도 기본 키, 이거를 제가 지금 할 수 있으면 잡아두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성경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막바로 다음 구절 또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요, 기도를 하라가 첫째 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첫째 되는 계명이니, no. 첫째 되는 계명은 뭐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랬는데, 자, 믿음이 그러면 있어야 된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랬는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하나님은 어떤, 주야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이라 하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 원하시냐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요, 아, 나한테 일이 생긴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요, 풀리지 않을 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답은 뭐냐면 그야말로 기승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깨닫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그 옛날에 10년 전인데 이 수술을 받았어요. 허리 척추 신경 제거 수술. 전신 마취를 했는데 전신 마취가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목이 타더라고요. 이건 막 경험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근데 물을 안 줘요. 이 거즈 하나 그냥 하면 그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조그만 그 물방울 하나에, 와, 어쩌면 물도 안, 이것이 정말 목마른 것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왜 아파야 되는가? 나는 왜 전면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가? 왜 나야? 왜 내가 병이 걸려? 이것이 그게 답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을 견디셨지? 나 이렇게 목마른데? 와, 대단하다 주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목마름을 참으셨군요. 난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깨닫는 것을 기뻐하시는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누가 나를 기쁘게 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 재산 안 주고 싶어요? 나는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고 갈게. 애들 3남매를 한다면 나를 제일 기쁘게 하는 애한테 너 이거 다 가져. 나머지 2 형은 싸가지가 없어.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인가 모르겠어. 너 정말 효녀야. 너 다 가져, 다 가져. 정말 기쁜 사람한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러면 기도가 저절로 응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을 깨닫게 되면 모든 일의 해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일이 생겼군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 나를 아는구나. 내가 기쁘다. 너 나를 알아주는구나. 자, 이제 너 마음의 소원 말해봐. 좋아, 네 방법대로 네가 원하는 그거 내가 준다. 왜냐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이렇게 일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할 때라는 것과 구제할 때,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 보고도 잠깐 하고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에 가면 기도할 때 걱정 안 하고 기도하시겠죠? 할렐루야. 걱정하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알았죠? 그 마지막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은 마태복음 해주세요. 또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갔더니 코로나가 그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아간 바로 그 다음 해.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년 반
한 2년 되는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그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특히 막 일에서 일일 뭐 먹는 분들 생활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식량을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식량을 제가 지금 이제 얼마만큼 나눠주냐면 한 달에 거의 한 2만 명, 2만 명을 옥수수 가루, 이 사람들은 이 주식이 옥수수 가루예요. 그거 갖다 주면서 옥수수 가루를 주기 처음엔 한 100명, 200명 주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엔 계속 사람들이 소문도 나니까 선교사님이 옥수수 가루 준다더라, 한 포라도. 그걸 받으라고 3시간을 걸어요. 3시간. 어떤 사람들 이 옥수수 가루 한 포가 한 1,500원 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5식구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2개씩만 줘도 5식구가 2번 이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오는 거죠. 이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너 말세가 되면 네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저한테 정말 피부로 실제적으로 와닿은 말씀이 양식 그 자체였습니다. 이거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서 양식이 아니라 정말 양식이구나, 육의 양식이구나. 그래서 이분들한테 양식을 나눠주게 됐는데, 우리가 저는 지금 선교사이지만 선교사 보고를 조금 이거밖에 안 하지만 선교 헌금을 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선교 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웃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눠줘야 될 때입니다. 이때 베풀고 나눠줘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에게 피부로 전해집니다. 정말 이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코로나 자꾸 그럴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때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다면, 금방 오신다 한다면 나 어떻게 준비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코로나가 예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이때 깨어나지 않으면요, 언제 어떻게 깨어나려고. 이렇게 코로나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게 끝이야, 양식 나눠줘도 이게 끝이라고, 너 어떻게 살아갈래? 이렇게 물어봐도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아직도 나만 위해서, 아직도 내 것만 챙기고, 그럴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때야말로 전도를 할 때고요. 전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딱 좋은 게 마스크 전도입니다. 마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특히 시장에 가면 마스크 다 주면은 다 전도, 옛날엔 전도지 막 리젝트, 막 거절하고, 요즘은 마스크 거절하는 사람 전 지금까지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온다 그래서 마스크를 1,000장인가 얼마를 내가 보내놨습니다. 미리. 여러분 전도하는데 꼭 사용하라고, 시장 갈 때 꼭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개씩 그냥 주기만 하면 됩니다. 주면은 그냥 적혀 있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읽기만 해도 예수님 영접인 거. 그냥 전도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거 읽으세요. 그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마스크예요,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이러고 그냥 주면 뭔가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한 거 이거요. 여기 이거 영접했냐? 우리 어려운 얘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빠져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너가 제자 훈련 받을래 안 받을래? 너 나중에 전도 훈련 받을래 안 받을래? 그거 말하게 생겼어요. 일단은 예수님 빨리 믿으라 그래야지. 예수님 빨리 영접기도 빨리 해. 보험 하나 들었다고 생각해. 빨리 그냥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전도 하셔야 합니다. 때가 지금 전도할 때고요, 구제할 때입니다. 영상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선교 그거 한 거 영상 하고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절대로
염려하지 않고 오늘부터 실천, 감사함으로 일단 회개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두 마음 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 기도부터 하시고 오늘은 감사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지. 내가 집에 돌아가면 누구에게, 나에게 가진 조그만 거, 콩 한쪽도 반쪽도 나눠 먹는다고. 이 코로나 때 이때야말로 내가 어느 친척을 도울 수 있을까, 어느 형제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생색을 좀 내볼까. 야, 내가 기도해봤더니 너를 도와주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너 도와준다. 그럼 그 사람 예수님 안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구제할 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와 구제할 때를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저희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만 받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께 간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 들어갈 때 저희들의 기도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잘 무장하도록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